주면 너무나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대로 막 뛰어갑니다. 뭐 한 7, 8살, 6, 7살 때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잔치집에 가까이 갈수록 막 가슴이 뛰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맛있는 부침개 냄새가 막 코를 살살 이렇게 막, 그리고 육아 냄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숙한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의 그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웃는 소리도 들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말입니다,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우리 막 들어가자고 그러면 결혼식 하는 그런 신랑과 신부도 있고 말입니다. 잔치상이 막 쌓여져 있고 너무나도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천국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잔치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잔치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 잔치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천국잔치의 비유를 누군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천국잔치의 비유를 누구에게 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 천국잔치를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천국잔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력한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 날 유력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부자이고 리더십도 있는 그 유대인의 집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그 유력한 유대인의 친구 정도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를 탁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교사들, 자기네들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아닌데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주님 나라에서 떡 먹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천국잔치 비유를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잔치는, 여러분,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그 잔치를 베푼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 22장에서는 임금님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임금님이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잔치를 베푼 분은 임금님이신데 하나님이시구나, 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잔치를 베푸셨고 그 잔치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대단한 잔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잔치, 하나님이 초청하신 잔치, 그리고 이 잔치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초청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잔치는 중요한 잔치이고 대단하게 큰 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작 그 복음을 매일 들어도 그 복음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도 감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그 복음의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의 초청장을 받고도, 아니 그 복음을 알고도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나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우리 식사하게
어디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초청장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나 한국의 대통령이 저한테 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식사합시다라고 초청장을 보냈다면 저는 먼저 달력에다가 그 날을 표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어떤 식사 에티켓을 알아야 될까? 대통령이랑 식사를 하려면 어떤 에티켓을 알아야 될까?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볼까?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그 약속 날짜까지 막 그런 조바심, 설레임, 기대감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준비할 것 같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초청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다. 우주의 주권자께서 반역자들에게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이며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이 초청의 가치를 아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과 같다. 우리는 초청하신 분의 무한한 존귀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응답해야 한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이 초청에 대해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초청자의 그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초청의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자리의 초청은 이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부터서 이 소중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의 인간적인 차원에서 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초청장을 보내신 분이 만유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는 이 감격이 더하다는 것입니다. 한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수천만 억을 갖고 있는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그만 이 백만장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직계 자녀가 없는 거예요. 이 백만장자에게 이 엄청난 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직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먼 조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먼 조카에게 이 재산을 이제 다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조카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 엄청난 재산을 준다라고 치면은 우리 조카가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신부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신부님, 이 재산을 우리 조카한테 다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 조카가 심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조카 쓰러지지 않게 이 상황을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조카를 불렀어요.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너에게 1,000억이 생긴다면 너 어떻게 할래? 신부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웃으면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100억, 그러니까 1,000억의 10분의 1은 100억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이렇게 이제 신부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래도 말씀 훈련 잘 받고 신앙 훈련 잘 받아가지고 11조 한다라고 하니까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신부님이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돈은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렇게 막 간절하게 물어보니까 이 조카가 말입니다, 신부님을 보면서 10분의 1은 신부님 드리죠 뭐. 그러니까 신부님이 놀라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초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100억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100억을 갖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장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이 초청장을 응해가지고 그 천국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놀라야 됩니다. 우리는 100억과도 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생을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실 때에 무엇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모아놓으신 물질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0억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초청이 되어지고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잔치는 굉장히 큰 잔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예요. 그 초청장을 받고 그 자리로 오는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초청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을 보면 종을 보내어서 이 초청장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종을 보내어서 이 초청장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초청장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 초청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그 감동이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말씀의 초청장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이요 아름다운 입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용보다는 말입니다, 포장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본질, 이 내용,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중요한데 이 포장지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이 포장지 때문에 본질을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이걸 하나씩 넣어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본질을 담은 거예요. 바로 이 색깔 전도지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의 초청장의 내용을 이 전도지에다가 우리가 담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청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둘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서툴러도 말입니다, 이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완전히 암송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툰 입이라도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우면 이 전도지라도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초청장도 우리는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초청장도 우리는 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장을 그렇게 어렵게 전해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초청장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이 초청장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의 비유를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베푼 잔치에는 우리가 사양하지 못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초청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양을 하고 있습니까?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되겠다.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초청의 자리에 못 가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고, 19절을 보면 나는 소 5개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잔치에 못 간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못 간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지금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 본문을 보면. 여러분, 밭 사기 전에 말입니다. 땅을 사기 전에 한 번에 가가지고 탁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몇 번 가봐가지고 그 땅을 보고 지리적으로나 이 땅에서 무엇을 심으면 무엇이 날 것인가, 이 땅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잔칫날 왜 땅을 또 보러 간다는 겁니까? 또 소를 사기 전에 말입니다. 이 소가 튼튼한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소를 몇 번 봤을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꿈의 차를 사기 위해서, 우리 남자분들 막 차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차도 보고 말입니다. 시간이 되면 그 차를 막 시승도 해보고 몰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차를 사는데 이 소도 그렇게 샀을 건데 왜 잔칫날 또 소를 시험하러 간다라고 나갑니까? 또 어떻습니까? 장가를 들어서 그 잔치회를 못 간대요. 우리 같으면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내를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다 보여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이 핑계는 그 잔치집에 가지 않겠다는 핑계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절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 스투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 되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그들의 삶에 다른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밭과 소와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단순히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한 영적 전쟁이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삶의 우선순위를 순간순간 흐트러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 늘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조금 안정되면, 건강을 조금만 찾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그 나중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초청장을 주었을 때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싶은데 지금은 바빠서요. 나의 사업이 조금 더 안정이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험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의 우리의 대답이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의 대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때가 안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큰 돌이 있고 중간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하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이것을 다 집어넣으려면 큰 것부터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도 새 가족이 왔을 때에 이렇게 큰 돌, 중간 돌, 자갈, 모래, 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리병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일은 큰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새가족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항아리에 그걸 다 집어넣으려면 말입니다, 모래를 집어넣고 나서, 자갈을 집어넣고 나서 중간 돌, 큰 돌을 넣으려면요, 그 항아리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큰 것부터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중간돌을 집어넣고 자갈을 집어넣고 그 빈틈에 모래를 집어넣어서 흔들었을 때에 그 항아리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중심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흐트러져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사회복지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원에서 그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그 사회복지 교수이기도 하면서 그 과의 학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장님 수업을 이제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똑똑한 분도 있구나. 참 너무나도 많은 걸 알고 계시구나. 천재다, 천재. 제가 그렇게 시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이제 가끔씩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거의 어릴 때는 다녔는데 어른이 돼가지고부터서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해요. 가끔씩. 그러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학과를 조금 더 키워놓고 안정적인 궤도에 가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전도를 또 해요. 교수님, 어떻게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양 목사님이 현재 지금 부목사님이니까 승진해가지고 목사님 되면은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얼마나 순수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부목사였는데 승진해가지고 목사님 되면은 그때 양 목사님 교회에 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학교로부터서 부고장이 딱 날라왔어요. 그 학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연사 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머리가 막 갑자기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셨는데 그 다음부터 못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부고장이 왔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갔더니 우리 학생들이랑 교수님들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때에 믿는 사람들, 그 교수님을 전도하려고 했던 분들끼리 같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더 힘써서 기도하고 그 교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때 그곳에 있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나눴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그 공간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거절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밭을 샀어요.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있으니까 밭을 샀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소를 10마리나 샀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를 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장가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재산이 있고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는 진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도리어 하나님을 멀게 하는 저주가 된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의 책 위대한 이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내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거절은 결국 우리 스스로 영원한 잔치 밖으로 미뤄져 나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거절을 하니까 그 주인이 그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서 종에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빨리 시내로 가라. 그래서 골목으로 나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그 초청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길과 산을 타리러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그 주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사람을 내 집에 채워라. 여러분,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이 전도는 우리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하철 안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좀 심하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우리의 마음이 좀 찜찜하고 얼굴이 좀 찡그러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아니, 왜 꼭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좀 고상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할 텐데,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고상하게 전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고상하게 전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양 없이 전도한다라고 우리가 비판하지만 교양 있게라도 솔직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강권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물리적인 강요나 협박이 아니다. 이것은 복음의 긴급성이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을 아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열정적인 설득인 것이다. 그리고 마치 불타는 집에서 잠든 사람을 흔들어 깨우듯이 우리는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끈질기게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강권하여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전도자 D.L. 무디가 있습니다. D.L. 무디도 아마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전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무디의 전도를 들었던 어떤 한 사람이, 아니 그렇게까지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좀 교양 있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D.L. 무디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툰 방법일지라도 전도하는 것이 전도하지 않는 우리의 고상함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전도를 하지 않는 너희들보다 말이야, 서툴러도 전도지 한 장이라도 나눠주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동성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혀졌던 하나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감당할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훈련 담당 사역자로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주일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아픈 이유를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훈련하고 이 교회 안에만 잔치예요. 바깥으로 이 잔치를 알려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 모이면 천국이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지옥과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장로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장로님께서는 그 LA 지역을 다니시면서 무디 목사님처럼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을 통해서 차를 마시면서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장로님은 고전도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요나처럼 말입니다,
길을 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그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 시간을 잡아가지고 미국 한인타운에 웨스턴 길이라고 하는 남과 북을 쭉 연결해주는 길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길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이만큼 들고 하나님, 저도 요나처럼 이 길을 따라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외치면서 이 전도를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수 킬로를 달리면서 수 킬로를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잔치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줬던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작성해 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천국잔치에 나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직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서툴지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길거리와 골목에서, 그리고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초청장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 조건 없이 이 잔치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이 결코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감사되어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잔치집에 빈자리가 많음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길과 산울타리가에서 방황하며 주님의 초대를 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갑시다 라고 강건하여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집을 채우는 사명이 저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잔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